오늘 흘려 보내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눌 터인데,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정찬 우리 교회 왕교사 의논해서 특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특강 말씀은 제가 이번 1월 6일부터 2주간 우리 교단이 속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목회대학원에서 출애굽기 전체를 공부를 했는데요, 합심 목회대학원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재교육과 재충전을 위해서 아주 정말 훌륭한 강사들, 교수들,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수강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 장학생으로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특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오늘 말씀을 택한 것도 있고, 성경이 살아있는 설교, 성경 본문이 이끄는 설교 과목을 특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말씀 중심으로 설교한 것이 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기쁨도 누렸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오늘날 현재와 어떻게 연관을 시키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설교자의 영광과 특권과 책임을 깊이 영접하고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35명의 하루에 2번씩 저를 위해서만 기도해주는 우리 123 기도 요원들의 특별한 기도 지원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을 하자 두려움을 느낀 이 바로 이집트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두렵고도 슬픈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이 절망의 시대에,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불행의 시기에 1절에 보니까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떻다고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에 길렀다. 하도 잘생겨서. 안 잘생긴 아이도 있습니까? 안 이쁜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아이 엄마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에요. 또 7장 7절을 참고해 보면 이 요게벳과 아므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 가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막 태어난 이 아이 외에 3살 위인 형 아론이 있었고, 또 7살, 8살 정도 추정이 되는 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게벳이 막둥이 셋째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좀 아시죠? 모른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침묵하신 거 보니까, 자, 낳고 보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강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핏덩이를, 남자아이는 바로의 명령은 그 당시에 신의 명령이고 누구나 순종해야 돼요. 노예 백성입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아이가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좋다, 예쁘다, 잘생겼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은요 보통의 애가 아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본문에는 대명사 그 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하반절에 보시잖아요. 그 아이가 그랬어요.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숨겼으니까,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석 달 동안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숨겼어요. 그러나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활동량이 많아지고 우는 소리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에게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어요? 근데 이 요게벳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나일 강물에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던져버려야 했어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일강은요, 이 나일강의 물결 때문에 이 아이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의 물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우리가 5년 전에 배웠는데요, 1장 8절에 보면은요,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이집트 왕이 집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물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정치, 급변하는 정치적인 상황의 물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식,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는 이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급변하는 상황의 물결 앞에서, 무섭게 흘러가는 시간의 물결, 세월의 물결 앞에 내가 움켜쥐었던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요,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또 힘들게 키웠는데, 어떤 분은 힘들게 키웠는데 때가 되니까 보내야 되고요, 또 분가시켜야 되더라고요. 저도 벌써 말로만 듣는 빈둥지 현상을 겪고 있어요. 제 아들 둘이가 한 놈은 저 먼 외국에 있고 한 놈은 저 강원도 춘천에 군대에 있어가지고 저 아내는 요즘 행복해요. 뭐 나라가 지켜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어떤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키운 우리 딸을 출가 보내고 또 이제 애를 낳아서 그 애를 이제 또 산후조리 한다고 저 멀리 저 일산 파주까지 다녀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왔어요. 잠도 줄여가면서 치열하고 애쓰고 힘써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고 시간이 차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놓아야 돼. 이제는 제대로 일 처리 못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세월의 흐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꺾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 이 고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 휴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머리숱이 참 많았습니다. 까맸어요. 목양실에 오시면 제 사진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찍은 사진.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흰머리는 괜찮아요. 빠지지만 않으면 감사하죠. 근데 오늘도 새벽에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빠져나와요. 흐르는 물 속에 머리카락이 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 이 머리카락 하나도 세월의 흐름 앞에 잡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내 목숨, 내 건강, 세월의 흐름 앞에 내놓아야 돼요. 재물, 물질이 돈, 죽음의 물결 앞에 휴지가 되어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덜 사랑해서도 아니고 너무 아끼고 사랑하지만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서 세월과 상황의 물결 앞에 흘려보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 나일 강물 앞에서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아들을 흘려보냈던 이 요기벳처럼 우리도 인생의 강물에 우리의 것 흘려보낼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킬 수가 없습니까?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서 두려우십니까? 내 미래, 내 자식, 내 건강, 내 재산, 내 명예, 내 마음. 오늘 본문처럼 내가 낳은 자식 그 지키지 못해서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치사율 92%, 98%, 뇌출혈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권지민, 오늘도 화장실에서 봤는데 이렇게 커져서 이 큰 지민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어요. 첫 아들인데 이 부모가 너무 사랑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매일 우는 거야.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제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가려 하세요? 그 당시 정말 심각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최근에도요, 우리 급성 폐결병으로 또 암 판정 앞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얼마나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지.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정말 사랑하지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도 계시죠? 내가 지킬 수가 없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것, 왠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내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이 아이의 어미 요기벳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없겠어요? 그저 아이를 넣어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칠해주는 것뿐이었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사에 놓아두었다. 요기벳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 갈대사에 두었어요. 그 순간 아이의 운명은 이제 어머니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발견한다면 히브리인 아이인 것을 보고 즉시 나일 강에 던질 거예요. 혹 히브리 사람이 발견하더라도 부모가 못 지킨 아이 구해줄 리가 없었어요.
차마 물에 던질 수는 없겠지만 그냥 물길에 흘러가게 놔뒀을 거예요. 이 나일강에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이를 흘려보내야 할 이 운명, 이 운명 앞에 요게벳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무 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침묵만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순간에 선명하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3절에 상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갈대 상자.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테바라 그래요. 테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여기 본문하고 노아 이야기 창세기 6장에만 딱 등장하는 두 개, 아주 오래된 고어예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 눈에는 확 들어와요. 이미 우리는 갈대상자라는 책을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 사무 김영애 사무가 쓴 갈대상자라는 책을 읽어본 분들이 많을 건데, 여기서 이 단어는요, 노아 이야기 방주로 번역이 돼요. 방주. 단순한 상자가 아니에요. 상자라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여기하고 6장에만 딱 써요. 테바. 이거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에요. 노아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게벳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역청을 바르듯이 안팎에 칠하듯이 자신도 그렇게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발랐어요. 이 단어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요게벳은 이 아이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서 강가에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일강에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지켜주셨듯이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가 담긴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둔 바로 그때에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어요. 그리고 우연처럼 그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제 곧 열어볼 겁니다. 열리는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리는 그 순간에 아이가 웃고 있어야 합니까? 울고 있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유리해요? 어떤 분은 왜 그것을 나에게 묻냐? 우리 애도 아닌데 이런 표정인데 어떻게 이 아이가 유리할까요? 여러분 우는 아이, 웃는 아이, 자,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거기에 남자아이가 뭐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공주가 그 아이를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모성에. 애도 안 낳아본 여자예요. 근데도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이 아이는 틀림없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아이를 보니까 버리지 상으로 보나 분명히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이를 불쌍히 여겼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더 재미있습니다. 이때를 틈타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어느새 공주 옆에 싹 서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공주님,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 애도 안 낳아준 여자에게, 젖도 안 나오는 여자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올까요? 여러분, 이 뜬금없이 등장한 이 미리암의 말에 거짓말처럼 바로의 딸이 승낙을 해요.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이에 미리암이 요게벳을 데리고 왔고, 바로의 딸은 내가 너에게 삭슬 줄 터이니 이 아이를 돌봐다오. 도리어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어요. 엄마가 젖을 먹였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보냈을 때 그분의 손이 행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의 생명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요게벳이 양육의 삭까지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게 해주신 거예요. 후에는 이 아이가 왕자의 신분까지 얻게 해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게벳이 마음에 가장 크게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어둡고 이 두렵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흘려보낼 때 그분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끝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외면이 느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소중한 것을 맡길 때에, 흘려보낼 때에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민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에 수요 기도 때마다 아기 때부터 와가지고 저한테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요? 이 아이가 자주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청소년 컨퍼런스에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수요일에도 제게 기도해 주면서 제가 그때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거야. 갑자기 커져가지고 1m 75가 된 상근이가 씩 무릎을 꿇으면서 오래간만에 뵙네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참 기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준성이는 얼마나 커졌는지. 어릴 때 그 아토피로 늘 고통하던 효준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지금 얼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우리 목숨보다 귀한 자식들, 우리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 따뜻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육적인 영적인 실력을 갖춘 하늘나라 대행자로 예수 제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죄악과 인본주의 문화를 거슬러서 때로는 고독하지만 묵묵하게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룩한 왕따가 되게 주시옵소서. 왕따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은 따로 논다. 따라하겠습니다. 왕은 따로 논다.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왕을 따르는 자다. 왕따예요. 할렐루야. 이 수표 집사님이 아픈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걸 제가 기도했어요. 수표야, 지민이가 너의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인 것을 아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지민이가 얼마나 기도하는 아이인지 모릅니다. 준하가 급성백갈병에 걸렸을 때 나는 그때 우는 노중수 목사의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목사 한 수 받기도 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때 이 가정이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급성을 만성으로 바꿔주시고 기적적인 치료를 이루어주시고 95% 완치되게 하시고, 지난주도 노전아 목자가 갑자기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내려가도 안 돼요. 4,000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기도 5,000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강력한 그런 어떤 확신이 오는 거예요. 다음 달에 골수로 마지막 골수 또 검사할 건데 주님 100% 완치되게 해주셔서, 그 전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이 부활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미경 권사님이 간암 판정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이 저 아내고 저여서, 병원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눈물만 쭉 나와요. 은혜나 호건이한테도 알릴 수가 없고, 은혜는 임용고시를 앞둔 데였고, 호건이는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또 이 충격적인 얘기 들으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뒤늦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간경화로, 이거는 의학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 호건이가 뒤늦게 알고 난 뒤에 울면서 목사님한테 일주일 동안 울면서 전화했대요. 엄마 내가 살릴 거라고. 근데 간경화가 된다고 난 뒤에 아직 정신 또 못 차려가지고. 간경화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간이 굳어지면 큰일 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15년, 20년 동안 간이 살아있도록,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간이 살아있도록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흘려보내면서 말씀의 역청과 기도의 송진을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어떤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소중하지만 지킬 수 없어서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말씀의 역청과 기도의 송진을 바르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중한 것을 흘려보내야 합니까? 어떤 소중한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 본문의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잘 자랐어요. 아마도 학자들은 2년, 3년 이제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그때 요게벳이 모세의 모든 성품과 인성과 신앙에 간여를 했겠죠. 젖을 먹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이 택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이야,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자란 후에 이제 이 요게벳이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왔어요.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공주가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때 모세라고 그때 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낸 것이 아니에요.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건져낸 것입니다. 죽음의 강에서 아이를 건진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의 손으로 건진받은 이 이름이 모세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모세는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고, 어둡고 무서운 그 시대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첫째 아이를 모세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 흘려보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자, 이 모든 것이 이 어미의 믿음의 행동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이를 내가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끝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어떤 상황의 물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진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재산, 명예, 건강, 심지어 목숨까지도 흘려보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흘려보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에 떠밀려서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시간의 물길에 쫓겨서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으시고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내 일터, 교회, 이 민족을 살리고 치유려 하는 복의 통로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다시 오고 계시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귀하게 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때가 되면 흘려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아버지, 상황에 밀려서 시간에 쫓겨서 흘려보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 어둡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사용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자식일 수 있고, 그것이 내 이름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미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친히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일터와 사업장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이 어두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살아계심을 오히려 증거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